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대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 얻는 자비와 긍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역금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주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코로나 종식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바이러스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내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질병을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일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고 일상을 살아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슬픔이 있는 곳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없는 곳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우리 시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에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예배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예배의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배의 장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그날, 아름다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보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나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 선지자의 넋같이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이끄네. 우리 집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현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손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창현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직장과 각자의 처소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좋은 존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경험을 그 만남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부르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2021년 첫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는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하고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좋은 날이 되고 또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기대하기 원합니다. 겨울 중 가장 추운 때라는 소환이 지났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도 그렇지만 계절의 추위까지 더해져서 체감되는 삶의 온도는 더 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랜만에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너무 해맑게 밤 늦은 시간까지 눈 위에서 구르고 눈사람을 만들고 또 눈썰매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기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고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준비시키십니다. 특히 5장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추수철인 4, 5월경에 봄비가 내리면서 요단강이 넘실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에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마주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해야 하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요단강을 건너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지금 바로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여리고 정복 회의가 열려야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들의 대형을 정돈하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며 실수 없이 전쟁을 준비해야 할 민감하고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다름 아닌 할례였습니다. 게다가 할례의 대상은 당장 전쟁에 나가야 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나을 때까지 꼼짝 달싹할 수 없습니다. 현대 의술도 아니고 그 옛날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다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적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그것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리고 성문이 열리고 적들이 선제 공격을 시작하기라도 한다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기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도 아니고 기가 막힌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 내 백성 맞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냐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물음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상식선이나 나의 경험에 비추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시겠습니까?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몸에 새겨진 흔적이 할례입니다. 이 언약의 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 같아도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이기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지게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의식이 분명하냐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 새로운 시작 앞에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먼저 할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모든 것을 잘라버리기 원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도 잘라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목이 굳은 마음도 잘라버리길 원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도 다시 한번 가지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말씀 앞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어버릴 것들은 베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고 진짜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인생, 이것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걱정하지 마, 할례 받은 백성인 것만 분명히 해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걱정하지 마, 내 백성인 것만 확실히 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것 하나만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힘도 없고 전쟁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고 맴돌았던 인생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성도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성도들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가장 불쌍할까요? 돈이 없을 때일까요? 실패했을 때일까요? 병들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가장 불쌍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장난질 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겁이 나서 성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용기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요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길갈이라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길갈이란 지난 과거의 삶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아픔과 실패와 아픔이 절망이 떠나가고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를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에게 이 길갈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 베어버림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길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떠나가고 굴러가길 소망하는 수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삶, 반복되는 죄의 굴레들, 내가 여전히 종노릇하는 내 삶의 영역들, 내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에 늘 걸려지는 삶의 부분들, 그것을 놓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길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에 우리의 삶의 고백과 소망을 닮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곳이 나의 길갈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과 죽음에 마침표를 찍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 아니고 그렇다고 들은 믿음도 아닌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믿음을 향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길갈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열 그리고 갈등으로 병들고 상처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라,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과 죽음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수치와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영혼의 길갈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이 밤 되게 하시고 그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을 믿음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목이 곧은 마음도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도 다시 한번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영혼의 어그러진 부분들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할례가 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인 것만 확실히 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나를 신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떠나가고 굴러간다라는 뜻인 이 길갈이란 지명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자리인 이곳이 우리의 길갈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길갈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진리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사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과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없어서,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일어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부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목양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대림교회와 이 시대를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또 이 열방과 또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길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이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